들어서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점점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도하라 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기쁜 일은 아닐 것이며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에서 9.12 테러가 일어나서 큰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시 평안이 찾아지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받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이 갑자기 놀란답니다. 저 사람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기도회를 나오면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면 참 믿음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성장해서 기도하러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속으로 겁을 낸대요. 나중에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이 순서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자신 또한 우리 북한강 중학교에 와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염려가 되어지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위한 도구이며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쫓아가는 사람치고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당할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지 않는 기도는 그러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자, 왜요? 그거 해주면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고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됐다고 말하고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며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점점 안 나온대요. 성도들 숫자가 점점 줄어든대요.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오셔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4주 동안 하나도 안 나오면 내가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만약 4주 동안 한 성도도 교회 오지 않으면 이 목회를 그만두라는 뜻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아니,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안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2주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성도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기존에 다니던 성도 한두 명만 안 보여도 속이 막 타는데, 야, 저 성도가 저 집사 또 어디로 갔나? 저 집사님 또 오늘 어디로 빠졌나? 싶어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나오면 그 목사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어떻게 됐느냐고. 세 번째 주에도 한 명도 안 나왔대.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전화도 안 하고 왜 안 왔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4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랬대요. 셋째 주에도 한 명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넷째 주 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나오냐. 전화를 했더니 뭐 설이라고 빠지고 뭐 설 준비한다고 빠지고 이제 설 지났으니까 이번 주에는 꼭 갈게요 그러더래요. 성도들이 전화하니까. 그 네 번째 주에 전화를 다 돌렸더니 몇 분이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을 안 닫았어. 제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한 주만 더 기다려보지. 한 주만 더 기다려보지. 왜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 안 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며. 내가 4주 동안 전화 안 하고 교인들이 정말 아무도 안 나오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 보겠습니다. 4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랬으면 4주 기다려봐야지. 전화하니까 나왔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계속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빨리 정리하고 다른 기도해 보는 게 낫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요 한 1년인가 2년 더 버티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연장되는 기간 동안 교회 건물 보증금만 잔뜩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 이거 어떻게 세워요, 이거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토시 하나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바를 얼마든지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포기해서요? 내가 포기한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다.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를 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열왕기서를 보면 사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바로 아합 왕의 시대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없었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백성이 섬기는데 비를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천둥의 신, 천둥의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 족속들은, 이 이방인들은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바알을 저렇게 섬기니까 비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멈춰야 비를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려고 비를 내리지 않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고 바알이 비를 잘 내려줘서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고 말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비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그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어도 주님의 지나가는 주님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며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도 주님의 외면을 받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해달라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해주면 내가 해줬다고 안 하죠. 간절함으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다. 누가 응답하겠어요? 사탄이 응답하겠죠.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누구만요? 사탄만이 역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끝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어떨 때는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비껴가기 위해서,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속에서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로부터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입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앉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려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고난은 숨겨진 상급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상급, 상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언되어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것보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이 찬송이 되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악에 빠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고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나의 삶을 안정시키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근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세상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우면 출세해서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나,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돼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자체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곧 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또 이런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음을 내가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증언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